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먼저 김가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나요? 혹시 머리맡을 먼저 확인하고 선물을 찾아보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또 우리 삶의 최고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짜잔! 네,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내용까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계셨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그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갑자기 온 나라에 호정령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온 나라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세요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먼 길을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워진 마리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찾아갔어요. 쾅쾅쾅쾅! 쾅쾅쾅쾅!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여관들은 다 꽉 찬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이미 이 지역의 방들은 먼저 온 손님들로 다 차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대답만 들었어요. 호정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디에도 빈 방이 없었어요. 밤은 더 추워지고 날은 더 어두워졌어요. 다급해진 요셉은 또 다른 여관의 문도 두드렸어요. 혹시 우리가 묵을 빈 방이 있을까요? 요셉이 두드리는 소리에 여관 주인은 나와봤지만 그곳에도 빈 방은 없었어요. 혹시 어렵게 말을 꺼내는 여관 주인은 빈 방은 없지만 마구간이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마구간은 어떤 곳이죠? 맞아요. 가축들이 묵는 곳이죠.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있는 곳에 요셉과 마리아는 가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간 마구간은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였고 여러 가축들이 있어서 너무나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아기 예수님은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과 소가 여물을 먹는 그 구유라는 그릇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빛으로, 우리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누추한 마구간과 구유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호령하고 억압하는 그런 지배자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낮은 곳,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임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변화와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를 위한 빛으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모두 누리고 또 예수님께 기쁨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의미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하나틴즈 친구들 그리고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들, 중고등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영화 한 편을 제가 찾아갖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I'm closing my chocolate factory forever. I'm sorry. Dear people of the world, I, Willy Wonka, have decided to allow 5 children to visit my factory this year. 네, 정해진 시간도 있고 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짧게 영화 트레일러 형식으로 나눠봤고요. 오늘 예배가 다 마친 후에 가족과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이 영화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으로도 유명한 작품이 있다면 마틸다라는 작품이 있죠.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요, 2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영화는요, 이 2가지 시리즈를 하나로 잘 묶어놓은 작품이에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1960년대에 나온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영화는요, 원작을 더 기막힌 상상력으로 팀 버튼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자, 영화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볼까요? 주인공 찰리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찰리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가정의 소년이었어요. 찰리의 집 근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최고의 초콜릿 공장이 있었죠. 그게 어디냐면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이 있었는데 찰리는
매일 밤 그 공장 안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상상합니다. 그 공장 안에 어느 세월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콜릿 공장 안에 들어가 보는 것이 찰리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초콜릿 속 안에 감추어져 있는 황금 티켓, 골든 티켓을 얻은 5명의 어린이들을 공장으로 초대해서 그 중에 한 명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준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황금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한 찰리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단 한 번 생일에나 초콜릿을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마치 이 찰리를 선택하기라도 한 듯이 그 기적이 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황금 티켓을 얻은 주인공들을 한번 면면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언제나 초콜릿을 입에 달고 사는 아우구스트,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부잣집 딸이었던 버루카, 그리고 끝없는 경쟁심으로 나는 항상 이겨야 돼, 항상 승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바이올렛,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고 또 그 똑똑한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이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찰리였습니다. 이 5명의 친구들은요, 자신의 노력대로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황금 티켓을 가지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었고, 노력의 방법은 각자 달랐지만 결국 자신들의 바램대로 이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영화에 등장하는 이 황금 티켓,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가지고 싶은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황금 티켓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고, 황금 티켓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을 과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황금 티켓을 사용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다 빠르게 편하게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황금 티켓이 더 큰 황금 티켓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금 티켓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탐욕에 결국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으로 볼 때 반짝거리는 황금 티켓이었지만 결국 그들을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게 했죠. 영화에 나오는 초콜릿, 저도 초콜릿 참 좋아하는데요, 초콜릿은 참 달콤합니다. 또 의학적으로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해요. 그런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분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요,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주로 나타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 사역의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강함을 원합니다. 유명함을 원하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황금 티켓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 황금 티켓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았고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면면이 어부에, 세리에, 고아에 가난하고 초라해요. 당시에 학벌이라는 걸 따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출신은 바리새파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출신 자체가 볼품이 없었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태어나신 곳 자체도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 누워 계셨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거고 나도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황금 티켓의 실상은 이렇게 전혀 반짝이지를 않습니다. 어두워요. 오늘 영화에 유일하게 어떤 다른 목적 없이 그저 그냥 초콜릿 공장에 들어와 보는 게 소원이었던 주인공 찰리. 그 찰리의 모습은 가난해 보이지도 않고 가난하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매력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찰리라는 친구가 이 윌리 원카를 자극을 합니다. 윌리 원카가 결국 최종 우승자가 된 이 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하죠. 그것은 이 초콜릿 공장 전체를 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 공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찰리는요, 초콜릿 공장을 가지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한번 구경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볼품 없었던 그 찰리가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황금 티켓보다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그 사람 가운데 빛이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치 뽀빠이에게 힘을 주는 어떤 시금치처럼 마술적인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황금 티켓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빛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금 티켓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찰리에게 그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이 황금 티켓이었던 것처럼 그분이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나레이션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난이라는 영어 디세스터의 어원은 그리스 사람들이 에게해를 항해하다가 별을 보고 항로를 정하는데 폭풍이 불거나 그래서 별이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항로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을 재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원을 따다 보니까 디스에스트로, 그러니까 별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항해하는 배가 별을 보지 못해서 표류하는 것을 재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2020년 우리의 성탄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길을 잃은 것만 같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별이 있기 때문이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찰리는 결국 윌리 원카에게 빛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장 속에 틀어박혀 있던 그를 꺼내어 줍니다. 재난이라면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들에게 별이 되어주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그림을 봤죠. 네, 물론 이제 마구간인데 그림이 워낙 예뻐서 마구간도 깨끗하고 예뻐 보여서 아마 그거보다는 훨씬 춥기도 하고 또 좀 지저분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네, 우리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용과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또 원작 소설이 훌륭해서 그런지 또 영화도 잘 만들어졌고, 오늘 반성 목사님이 또 설명을 해주셨죠. 사람들은 이렇게 욕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둡다는 것을 모릅니다. 빛을 본 적이 없다면 어두움이 뭔지, 빛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골든 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겠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 또 더 들어가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너무나 기쁘고 축복해서 가장 깨끗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아이를 누이려고 하는데 말 구유에, 말이 밥 먹는 먹이통에 눕히실 수밖에 없었던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런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특히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이고 어려운 복음서로 느껴집니다.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궁리해서 멋있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논리를 세우고 설명을 곁들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묘사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고백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고백이죠. 예수님과 만났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체험담입니다.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겪어봤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동안 내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빛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 주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이 물러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 세상이 말하는 이 어둠과 욕망은 비진리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해서 풀어놓은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후에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 같지만 사실은 정말 겪어봤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니 우리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성탄절의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면 좋을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부모님은 선물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고 좋은 분이죠. 성탄절에는 그래도 혼나지 않겠죠. 성탄절에는 부모님도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또 선물도 주시니까 선물 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자녀들이 부모를 겪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 나름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된다면 오늘 이 유튜브 온라인이니까요. 채팅창에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좀 올리며 나눠보고 싶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죠. 자녀들도 아마 나름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고백을 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요한복음에도 담겨 있지만 또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아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그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대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 않느냐. 예수님과 이 물리적인 대면을 하지는 못한 사람 아니냐 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사도요 하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가 체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공부를 많이 하고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풀어나가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만난 사람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 빛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빛에서부터 멀어져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와서 이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음인지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체험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셨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럼에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인지,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체험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나오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처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보이는 것들의 욕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이 곧 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탄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 구석구석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생명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